오늘 저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안아주시며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가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던 그 따뜻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다 혐오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잔치를 베푸시며 마태를 품어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왕따와 같았던 삭개오도 품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무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퉁명스러우시고 매정하게까지도 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말을 하시기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는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 말씀도 관사를 붙여서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의로 그녀의 절규하는 소리를 외면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절규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 너희는 개들에게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이 외에 나는 다른 곳에 떡을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지 너희 이방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너희 가나안 여인 수로보인 여인에게는 떡을 줄 일이 없다. 너희는 개들에게 던져진 이게 조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개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셔서 제가 말이 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본인이 가셨는데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지 너희에겐 줄 떡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 늘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에게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간절함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보다 더 북쪽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헬라 문화와 이방 종교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를 넘어서 온 지역에,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죠.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간절하게 예수님을 한 여인이 찾는 것입니다.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본문은요 소리를 지르다라는 동사를 크라조라는 동사로 사용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라조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그냥 외침 정도가 아니에요. 절규하다라는 동사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보자마자 절규하며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침 이상의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본문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절규를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까지 계속 주님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라고 이 헬라어 크라조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절규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외침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이 여인이 절규했나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 따르던 12명이에요 귀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저 여인이 이렇게 부르는데 왜 예수님 만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을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보낼 테니까요 이 여인을 제발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절규하는 외침이 들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의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른 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기다림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로 소리질러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큰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절규하며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이 회복됐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없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무능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오히려 소리 높여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나를 찾는 간절함이 있느냐? 이 간절한 믿음이 내 속 안에 있느냐? 오늘 이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절규하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찾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은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뿐입니까? 소원까지 들어주신다라고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간절한 믿음, 주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분임을 믿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에 이 믿음의 모습이 온 천하에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매정하게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신앙에는 부르짖는 신앙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절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며 절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환난의 시기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볕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울부짖는 그 통곡을 통해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대에 이러한 시대가 상실되는 무서운 악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다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열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보잘것 여인, 지위도 낮았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스로 보니게라는 혼혈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그냥 지나가는 본문이 아니라 내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찾겠다라는 열망이 여러분 심령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연단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연단을 통해 더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 여인을 앞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뜨겁게 절규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는 예수님보다 빨리 뛰어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이렇게 절박하게 찾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주님이 너무나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여인에게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의 수치심까지 일으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붙들겠느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은요, 상처받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5장 27절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믿음 고백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저는 압니다. 유대인에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 떡의 일부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부 떨어진 조그만 은혜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믿음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연단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왔다가 가시지만, 주님은 가시지만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평생토록 주님을 놓치지 말라고 그 여인의 믿음을 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참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된다라는 놀라운 이 은혜를 이 여인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제가 소리질러 간절하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개와 같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참았습니다. 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 너무나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면 쉽게 분을 냅니다.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양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에 연단하기 위해서 늦게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인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셔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시고 연단하셔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에 원하셨다는 거예요. 의도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늘 해도, 예수님 믿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찾는 시간이고, 이렇게 잘 안 될 때 오히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모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큰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한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연단에 단련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이 단련 뒤에 제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절규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연단되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의 큰 믿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수치심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로 붙잡는 이 믿음, 이 연단된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연단 가운데의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행동을 통해 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백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얼마나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달라는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이 자신이 미천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이 작은 것 하나라도 달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고백 아닙니까?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고백한 걸 거예요.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떨어진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믿음을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은 겸손함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부스러기만의 은혜로도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다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여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미천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한 능력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 큰 믿음이라 칭찬받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 이방인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나누기 원했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는요, 마음이 깨진 사람,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 능력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마음이 상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나의 인생의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되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시고 겸손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에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겸손하여 더 큰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로 그 여인의 믿음의 간절함을 보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온 세상에 나타나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일부러 대답 안 하시고 일부러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연단됐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행동을 통해 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한계를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미지근한 신앙을 내려놓고 간절함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려움과 괴로움,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하여 그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여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